그 역사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의 십자군 이야기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프랑스의 앙주 백작 그 폴크라는 그런 사람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사람은 11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악명 높은 백작으로 그렇게 이름이 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악한 사람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만큼은 꼬박꼬박 빼놓지 않고 챙겼다라는 것이죠.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서 죄책이 주는 그 종교적인 억압을 어찌할 수 없었고, 그 죄책을 덜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그 당시에 믿어졌던 그런 성지 순례를 그처럼 챙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만 어떤 일이 생겼죠.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는 바람에 성지 순례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의 발단이 됐던 겁니다. 중세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종교적인 자책을 굉장히 깊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을 덜고 구원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길, 어쩌면 이제 유일한 방편으로까지도 여겨졌던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지 순례였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당시 교황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군 전쟁에 동원할 수 있었던 그런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이제 중세 시대의 신앙, 그런 구원관,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대단히 잘못되고 완전히 잘못된 그런 구원관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만큼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구원에 대한 집중, 구원에 대한 몰두가 엄청나게 이 당시에는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자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구원의 문제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씨름거리로 삼고 살았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요, 그가 온전하게 회심을 하기 이전에 있잖아요. 다른 여느 그런 신부들처럼, 사제들처럼요,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하면서 그런 그 수도사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당시 요구됐던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데 뭐 온갖 열의들을 보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종교개혁자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종교 행위들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그 사실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바로 이런 거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깨닫는데, 루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편 연구나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된 계기였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뭐 비단 종교개혁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말고도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요, 신앙의 자리에서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문제를 놓고 정말 엄청난 씨름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들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씨름을 했는지 참 우리는 당황스러울 정도의 그런 기록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바로 이 주제에 있잖아요. 이것은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씨름의 주제이고 인생의 관심거리였습니다. 오직 관심이 거기에 다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해결하는 길들이 성경적인 길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른 구원관이 아니죠. 그러나 어쨌건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건, 그거는 우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그런 대단한 집중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떤가요? 오늘날 교회의 풍경하고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교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제법 많습니다. 그냥 뭐 직분만 집사, 뭐 심지어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구원 같은 거는 뭐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그럴 정도로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뭐 구원은 뭐 이미 내 얻은 거 아니야. 구원은 내 얻은 지가 언젠데, 내 세례 받은 지가 언제고, 내 직분이 뭔데,
뭐 그러면서 말이죠. 뭐 그런 걸 가지고 씨름할 그런 지금 내가 그 믿음의 연륜이 얼마나 됐는데 그런 짬밥은 아니잖아. 마치 그런 태도를 보인다란 말이죠.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온통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안녕에만 온통 신경을 쏟아붓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교회의 풍경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인생에서 구원의 문제만큼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로 다가왔던 적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가? 그런 적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지금도 그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 믿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묻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왜 믿는가? 내가 왜 교회 다니는가? 내가 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죠.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우리는 핵심적으로 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둘러둘러 뭘 말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질적으로 왜 믿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분명히 성경적인 답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처럼 중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그토록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거, 어떤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구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졌던 거, 바로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만 봐도 금방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결과, 이게 내게 주어진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그렇게 중차대하게 여기셨던 거죠. 그러니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 없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내가 오늘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만큼은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구원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다른 건 다 빼앗기더라도 구원만큼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 자식들이 있는데 내 자녀들이 뭐 다른 건 다 못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정말 모든 걸 다 잃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실패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구원은 우리는 다 받아야 한다. 왜? 구원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지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 심판의 자리에서 보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겠냐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요 수백 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단연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신 까닭도 구원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행하신 이유도 바로 구원이고, 믿음의 목적도 구원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목적이 오로지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단연 구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래서 예수와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로지 구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핵심도 구원이죠. 무엇이 진정 기쁜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냐, 좋은 소식의 핵심도 구원에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 이 점을 강조했어요. 구원의 복음. 어떤 복음이냐? 구원의 복음. 이렇게 복음의 요점은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기간도 한번 따져볼까요? 치유의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실 때도요, 치유의 사건에 동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결론이 무엇이냐? 꼭 구원이다. 구원이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신 후에 이런 선포를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늘 말씀해 주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 사함과 그건 다시 말해서 구원 아니겠어요? 구원을 주님께서는 선언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육신의 치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유는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복음 19장은 이렇게 선명하게 밝혀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밝히시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이들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왜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습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구원에 있는 거죠. 구원에 있죠. 바울은 무엇을 행하든, 이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갖든, 어떤 처신을 행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 바울이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처신을 취하든 그 목적은 오로지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는 또 그에 맞게,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에게 맞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종에게는 종에게 맞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게, 하여튼 그들에 맞게 바울은 태도를 갖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처신을 하기도 하고, 관계 맺음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있다. 다른 목적 없다. 한편 여러분, 성경은요,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믿는 배우자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얻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혹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이유가 있다면은, 그래서 그 결혼 관계를 끊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그 배우자의 구원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결혼 생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다. 배우자의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지독할 정도로 오로지 구원에만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비교해서는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헛된 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지독하게 구원을 붙들고 구원의 문제로 씨름해야 하는, 구원에 초점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우리 삶은 구원에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뭘 해도 그게 나와 내 가족의 구원에 유익한 일이냐, 뭘 해도 말이죠.
우리는 그걸 물어야 합니다. 집을 사도, 밥을 먹어도, 직장에 들어가도, 뭐 이사를 해도, 뭘 해도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의 구원에 유익한 일이냐, 그걸 먼저 우리는 질문해야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그에 대한 답이 늘 돼야지 됩니다. 그게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 우리 삶의 명백한 차이점입니다. 구원 이전이나 이후나 구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전혀 다른 것이 없다면은, 그건 여러분 내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을 구원에 두고 구원에 전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 살고 있습니까? 그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좀 더 던져야지 됩니다.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그 구원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무엇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일까? 무엇일까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그 구원의 내용은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묻고 계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이 목숨이라는 것은요, 푸시케, 헬라어로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혼을 뜻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의 내용에서는 다 영혼으로 많이들 번역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주님이 또 이렇게 묻고 계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요. 한편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씀들이겠습니까? 영혼의 구원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아직 죽은 상태이지만 부활을 맞지 못했으니까 죽은 상태이지만 몸은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우선적으로 어디에 적용된다라는 말씀이죠? 몸이 아니라 영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영이 살아날 때 비로소 훗날 우리 몸의 부활을 결정하는 법인 것이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내용은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삶의 구원도 아니고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니고,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내용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처럼 성경은요, 줄곧 영혼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단지 영혼 구원에만 매몰된 신앙이라면은 그건 결코 건강하거나 바른 신앙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런 거기에만 그치는 그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많은 내용을 축소하는 것이고 생략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은 거기에 그치진 않거든요. 그래서인가 교회가 그동안 영혼 구원에만 너무 집중해왔던 것을 반성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 좀 오래된 말이지만은요, 전인적 구원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나아가 기독교 구원관이 그저 영혼의 구원 거기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원, 그런 말 하잖아요. 사회 구조를 새롭게 하고 사회 환경을 바꾸고 사회 구원, 또 나아가서 생태 구원,
우리 환경들을 구원하는 생태 구원, 여기까지도 넓어져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일찍이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아주 전념하는 교회 단체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나름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에, 근데 이분은 그 평생 생태 구원을 주장하면서요, 그 환경 단체들과 함께 환경 오염을 비판하는 제법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환경 운동, 그걸 이제 생태 구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구원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요즘은 또 탄소 중립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목사님도 사실 계십니다. 영혼 구원만 외치는 신앙은 부족한 그런 구원입니다. 구원관입니다. 그것은 분명 복음을 축소하고 그리고 또 구원을 비좁게 보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단지 영적이고 내세적인 종교로 비치게 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반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처럼 근데 이런 태도들은 사실 그러나 지금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전에 이런 구원을 전인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그런 또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오히려 거꾸로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실은 거꾸로 영혼 구원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는 모습, 이것이 더 큰 게 실은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무리 전인적인 구원이라 하더라도요, 실은 영혼 구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발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이 온전하게 집중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구원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 또는 심지어 사회 구원과 생태 구원, 심지어 그렇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실은 영혼 구원이 더 본질적인 주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이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내용은 지난주 수요일 말씀, 설교 말씀의 끝자락에서 제가 이어가는 중입니다. 믿음의 결국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결국은 텔로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최종 목적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 그건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혼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궁극적인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이유 역시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것이죠. 다른 거,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다른 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관심이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영혼의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 당신 인생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요즘 집사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씨름과 그리고 어떤 삶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게 영혼의 구원이요? 아이고 구원 못 받았대요? 사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정말 내면의 진짜 모습들 아닌가. 그저 가면 쓰고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성경책 들고, 요즘 정치인들도 그냥 뻔질나게 교회들 막 다니더라고요. 성경책도 이렇게 딱 들고 말이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여러분 진실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거기 아멘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구원받은 내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많은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종종 영혼은 그저 그냥 다 내팽개치고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자들 또 그 이후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할 때요 다른 거 씨름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주님, 내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 그런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내팽개치고 그저 그냥 우리는 내 삶의 문제들, 어려움, 근심으로부터 내 삶의 문제로부터 날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더 많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마음의 구원, 이런 것도 또 마찬가지죠. 마음의 구원, 참 이것이 오늘날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 아닙니까? 뭐 세밭이라고 하여튼 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입니까? 하여튼 그런 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강연들을 보면, 저도 인터넷 강연을 보고 울다 웃다 합니다. 사실 참 너무 귀하고 좋은 유익한 그런 강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강연들을 듣는 걸 보면은 집중하는 인생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마음의 치유, 마음의 위로, 마음의 행복, 이런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 주제로 바꿔보자면 마음의 구원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근본적인 초점은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육신의 구원, 마음의 구원,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 그리고 또 우리는 이미 얻었죠, 구원을. 그렇죠? 이미 얻은 그 구원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가장 큰 관심과 열의를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그처럼 우리가 혹 영혼의 구원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영혼의 기갈을 종종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온통 육신의 일들 도모하고 먹고 사는 문제 신경을 쓰고 오로지 육의 일에 정신을 쏟느라 영혼을 돌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자기 영혼은 완전히 결핍이 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말이죠, 몰라. 여러분, 우리가 왜 늘 시들시들하게 삽니까? 우리 믿음이 왜 메말라지고 무기력합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것보다도 생각을 해볼 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어땠습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사도행전만 봐도 막 도시를 막 그냥 쥐락펴락 막 뒤흔들고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이들이 뭐 가진 게 뭐가 있었으면 힘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 하나로 막 도시 하나를 뒤흔들어 놓고 들썩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더 갖추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 신앙 하나 추스르는데 그냥 겨우 그냥 위태롭게 자기 신앙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영혼의 기갈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실 수 있는 그 놀랍고 크고 부유하고 어마어마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약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 없이 삽니다. 영혼의 기갈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구원의 핵심이고 출발점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뭘 해도 우선적으로 영혼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할 것입니다. 뭘 해도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해도 자기 영혼에 유익한 일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기갈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구원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 전도를 대단히 등한시하게 될 거예요. 당연하죠. 복음 전도에 게으른 이유는요, 영혼도 구원도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 아는 사람이라면은 복음 전도가 자기 인생의 그 어떤 사명, 그 어떤 대의, 그 어떤 일보다도 복음 전도가 긴급하고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믿을 것입니다. 영국의 독실한 크리스천인 윌리엄 부스, 이 사람은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군대.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했죠. 그에 대해서 치하를 하려고 당시 영국의 왕인 에드워드 7세가 버킹엄 궁으로
윌리엄 부스를 불렀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부스가 이런 말을 남긴 것이 유명합니다. 폐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사오나 저의 야망, 여기서 뭐 야망 보통 앰비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뜻, 큰 퍼브. 저의 야망은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에, 오로지 영혼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 같은 사람이 그 교회 지도자의 그 구호는 항상 이거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주변에 그 구호 모르는 사람이 없어. 웨슬레의 구호는 뭐였냐면은 어디서나 언제나 영혼 구원. 어디서나 언제나 영혼 구원.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구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영혼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마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